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은 마음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마음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좋을까? 들뜨게 한다, 또 연말이다, 또 뭐 파티가 있다, 모임이 있다. 한국에는 보면은 그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이렇게 40 몇 년, 이렇게 뭐 50년까지는 안 됐지만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들 요즘은 연락 뭐 하진 않지만은 이제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뭐 이제 공지도 오고 뭐 그런 소식이 오는데, 오는 거 보면은 잘 모이더라고요. 1년에 몇 번씩 뭐 고등학교 동창들도 모이고, 뭐 중학교도 교회 또 동창들도 모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부럽기도 하고,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사람들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떨어져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생활이 좀 많이 외롭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하지만 하여튼 연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면 뭐 선물도 주고받고 또 휴일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공기가 예전에 뭐 11월 달하고는 또 다른 그런 공기고, 뭐 7, 8월하고는 또 다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좀 뭐 새롭게 되려나, 뭐 이러한 뭐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이 12월이 되면은 뭔지 모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마음이 좋은 때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좋은 것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새로운 허전함과 또 새로운 허무함과 외로움과 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고민들,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다가옴을 통해서 뭐 그렇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는 장식과 또 잠깐의 그런 즐거움으로 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런 시즌에. 하지만 그러한 잠깐의 즐거움이라도 아마 세상은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만남과 모임과 이러한 절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휴일을 통해서 좀 뭐 조금이라도 리프레시가 좀 되고 한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참 지치겠는가. 하지만 그 회복은 잠깐의 회복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마 그 목자들의, 여기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기 쭉 있지만은, 또 그 중에 특별히 목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별 얘기는 많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운 얘기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은 지금의 연말을 누릴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있었다 그런다면은 아마 뭐 이런 연말의 뭐 어떤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야 하는 것이고, 밤을 지샜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전히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빛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 보았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그 목자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들이 무서움으로 떨고 있을 때 그랬죠.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동네로 가서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보일 텐데,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 결국 메시아다,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다. 뭐 잘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 가면은 예수가 태어나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 목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곧바로 이제 아기 예수를 보러 가고 만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목자들의 이러한 감격은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감격은 목자들만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감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물론 6개월 전에 12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지금 굉장히 이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과연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목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목자들이 왔거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만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그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 안에 어떤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는 벌써 믿는 그러한 성도들인데 있는가?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평화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세상에는 평화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기쁘고 좋아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잔치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고 이 대림절 대강절에 예수님 오심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생명의 문제이고 평화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평화의 선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라.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제사장을 거쳐야 됐고 또 성소로 나가야 됐고 또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이죠. 평화의 선물인 거예요. 그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인 거예요. 이 세상엔 평화죠. 물론 마리아 요셉의 수고가 있었지만 마리아가 구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영원히 죽을 일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의심, 참 끝이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들 고민을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가장 큰 인간의 고민이죠, 죽음이. 그런데 예수가 오심으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하 죽지 않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이라. 또한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죠.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에 평화함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누구의 인도자의 누구의 특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은혜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했고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믿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내가 나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상달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가 묵상했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평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문이 닫혔는데 할 수가 없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응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응답이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는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평화죠. 평화. 얼마나 그 평안합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을 뭐 크리스마스 주일 하면 되지, 뭐 4주씩 잡아가지고 뭐 40일 동안에 뭐 그거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 오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참 우리가 엔조이하고 그것을 리조이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그 모든, 그렇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에는 예수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올해도 아침에 교회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이쁘다. 뭐 이거 뭐 코스코에서 샀겠죠. 뭐 그전엔 자기들이 하나하나 다 붙였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하려면 토요일 날 몇 시간,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얼마나 잘나, 좀 비싸긴 하는 것 같은데 갖다 놨어요. 얼마나 좋아요. 멋지잖아요. 높고 말이죠. 아마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코스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거를 집에는 못 갖다 놓고. 근데 뭐 트리가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왜 노브 트리, 뭐 노만 트리, 뭐 더글라스 퍼, 뭐 이렇게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그런 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싱싱하기 때문에. 프레시하다. 어떤 그 새로움,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거 왜 그래? 그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다 의미가 있거든요. 포인세라에 뭐 있는 이 꽃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죠. 뭐 리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는 뭐 방울도 다 그 뜻이 있거든요. 괜히 그냥 예쁘라고 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가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쁘다, 화려하다, 그거로 끝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예전에 이제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스테인드 글라스들이 있고 그림들이 있는데 뭐 그림들도 이상한 거 많아요. 뭐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숭상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그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끝까지 열심히 예수 믿었던 그런 모습들도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스테인드 글라스로 나타내고 햇빛이 비칠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거지. 얼마나 멋있다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것이구나 생각했을까. 지금 뭐 하루 관광해도 보면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평화했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대강절에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내 안에는 하나님과 평화한 그 평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를 그냥 평화하라, 그냥 peace, 평안이 있으리로다,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붙잡을 것이 있고 문이 열렸고 내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평화가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스스로와의 평화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화인데 그 평화 중에 어떤 평화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와의 평화예요. 나 스스로와의 평화. 많은 경우에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자들의 삶을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목자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목자들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막 그 많은 것이 쌓여 있겠지. 해결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평생 목자로 살아야 되니까. 뭐 그 가운데는 뭐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목자라는 그러한 직업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변화죠. 세상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1년 중에 크리스마스 날이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 왜 그러냐면 제일 외로운 날이라서. maybe 그럴지 몰라요. 어쩌면. 그러니까 왜 크리스마스라면 좀 흥청흥청 사람들도 모이고 파티도 있고 뭐 그런데 난 아무도 없어. 외롭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그런 이유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잘못 이해해서가 아닌가. 크리스마스를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로 이해한다면 1년 중에 제일 외로운 날이죠. 왜 나는 이러냐. 나는 선물 하나 뭐 받을 것도 없고 줄 그 돈도 없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세대의 가장 큰 병은 육신의 병보다 정신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이에요. 외로움과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돌고 도는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일들. 결국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스스로 분노가 쌓이고 스스로 마음속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삶 안에 긍휼이 없게 되죠.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전쟁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를 내가 뭐 이런 그 다툼이 자기만 알고 있는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것이고 또 다툼도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한 선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막 그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막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 마음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분노와 절망과 또 외로움과 고통이 전부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고치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이 생각이 정립되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돼.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 정신적인 뭐 어떤 그런 차원의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뭐 찾아 나선다. 이건 세상적인 어떤 얕은 거기까지의 생각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이해해. 첫 번째 이해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 보여졌구나. 그것이 왜 그래요?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다 거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이 뭐 성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을 주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막 했던 그 추구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나를 설득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선포하게 되고 내가 나에게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넘버 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거예요. 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한 사람을 내가 주님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건 거예요. 마치 내가 두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성탄의 교회에 하는 일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이상하게 보이겠지. 이상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에게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기 동네 어느 하이스쿨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와서 성탄절 한 주 전에 여기에서 찬양을 같이 했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되지. 어떻게 안 믿는 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찬양을 해 거기서.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복음적인 차원의 뭐 여러 가지 뜻에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학부모들 중에 몇몇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가 모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해야 되냐. 그래서 걔들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노래를 했대요. 뭐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했겠지. 그러면서 얘기가 참 그러시더라고. 그 장로님께서. 그래서 제가 세상이 첫째 많이 변하고 이 세상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헤어지게 됐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성탄을 지키는 뭐 그냥 뭐 셀러브레이션이나 하고 뭐 그 정도 하지, 뭐 그 시간에 그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무릎 꿇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뭐 그런 일들이 필요하냐. 아마 세상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래도, 뭐 내가 뭐 아무리 교회에서 뭘 했다 그래도 내가 제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인생의 문제가 관계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나갈 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앞으로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정신적인 많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화함으로 내 안에서 내 스스로와도 평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와도 평화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설명을 하자면 뭐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인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본 모습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안에 또 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 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 멋지게 뭐 온 동네를 다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멋지게 해놓은 그 예수 없는 그 모습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멋있고 화려하다로 끝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나의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나의 본 모습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글로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뭐 학교를 가서 바뀌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주님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내 인생 하나인데, 그리고 나 남은 뭐 얼마큼 남을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이 남은 기간 동안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스스로와 평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내가 체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이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어서 스스로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하게 되죠. 막 싸우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막 다툼이 없어. 막 괴로움이 없어요. 어떨 때는 막 그래. 막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막 그냥 고민이 되고 좌절하고 이거 내가 이게 살아야 되겠나 죽어야 되겠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뭐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 모습 이거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스스로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 뭐 사람마다 성격이 뭐 다들 별나서 자 나름대로 특이한 뭐 모습들이 다 있겠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 긍휼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탄의 놀라운 그 메시지와 이 성탄을 삶으로 경험한 그러한 인생은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꼭 성탄이라고 얘기보다도 예수 믿으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변합니다라는 그 뜻일 거예요. 동일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와의 평화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많은 뭐 갈등과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그 후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인생이 변했겠습니까? 별을 볼 때마다 이제는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화를 주심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탄을 누리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평화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와의 평화예요. 서로와의 평화. 목자끼리도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목자라고 뭐 같은 직종의 사람들하고 다 뭐 밥 먹고 뭐 같이 놀고 그랬겠어요? 뭐 싫어하고 뭐 다 안 맞았겠지. 목자끼리도. 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세상은 경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경쟁의 장소다. 남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 그리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를 이루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시끄러운 세대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평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예요? 서로와의 평화죠. 근데 그 서로와의 평화가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니까 그 서로와의 평화가 안 되는 거고. 그 마음의 평화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라는 그러한 뜻은 아주 깊은 그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나라와 나라가 근데 나라와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했는데 그럼 나중에는 뭐 브라더리 되나요? 아니죠. 그거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 뭐 이익 추구하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의 손해가 되고 이익 되는데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쟤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하지만 그러한 전쟁이 어떻게 돼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전쟁 안 하겠죠. 뭐 예수님이 뭐 그렇게 뭐 칼 들고 뭐 총 들고 이 세대에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이 미국에 원래 세워진 그러한 정신이 참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훌륭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이 있지만은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귀한 일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 어디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지진이 났다, 뭐 흉년이 나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국에 몇 군데 그 물품 창고가 있어가지고 콜로라도 덴버인가 어딘가 콜로라도 스프링인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품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큰 군용기 띄워가지고 거기다 보내고 지금도 전쟁을 하면서도 거기에 보내고 물 보내고 쌀 보내고 밀가루 보내고 하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뭐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니까 우린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그것이 예수의 정신, 미국이 예수의 정신으로 나가는 100% 완전한 국가입니다.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지만은 문제가 많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와의 평화인데 결국 전쟁을 그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웃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도 경쟁과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생기잖아요. 막 그냥 학력 위조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막 사기도 치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서로와도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나는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나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는 것이고 또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량이 있는 것이고 또 저렇게 쓰임 받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나는 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고 라는 그거에 대한 뭐 그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웃과도 서로 섬길 수 있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평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웃이 오면 좋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렸을 때 한국 살 때 보게 되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교회 다닌다고 딱지들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아파트 살 때 보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 집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집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좋다, 뭐 어떻다, 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건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실은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서로와의 평화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있죠. 가정의 부부와 자녀와 그 관계 가운데 그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뭐 가정들이라고 뭐 다 평안하겠어요. 뭐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심각할 때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자녀도 그렇고 뭐 부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가족을 섬김으로 또 가족을 이해함으로 또 가족과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는 거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금방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 또 방법과 또 시기와 그런 것은 다 다르지만은 우린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결국 내 안에서 또 그 평화는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도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감격이 깊어져야 하고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지만 시즌을 맡을 때마다 더욱더 깊어져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메시지는 바로 평화의 메시지다. 이러한 평화가 하나님과 여러분 또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그러한 삶이 참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목자와 같았던 사람인데 지금도 목자와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직업이 목자 목자 직업인 사람도 있고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 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문을 열어 주셨고 예수 믿게 해주셨고 또 예배하게 하셨고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자, 이것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